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8월 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잠언 7장 1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아버지의 목소리로 계속해서 계명과 교훈과 지혜의 가르침을 자녀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눈동자처럼 지키라는 것은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 몸 가운데 눈동자처럼 보호되고 또 눈동자처럼 귀한 것이 없겠죠. 눈동자처럼 법을 지켜야 된다.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고 3절에 보면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실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의 말씀을 적어서 그 가죽으로 만든 상자에 넣어서 머리에도 매달고 옷깃에도 매달고, 그리고 특별히 이 손가락에 매며라는 왼팔에 있는 가운데 손가락에 7번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 법을 메고 다니죠. 그래서 이 법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킵니다. 그래서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것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죠. 이것을 보고 기억해라. 이것이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걸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절절한 마음이 느껴지죠. 4절에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뒤에 나오는 친족은 우리말의 친족이라는 것은 혈연을 의미하는 건데, 여기 친족이라는 건 못 알아는 말입니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잘 아는 사람처럼, 친밀하게 아는 사람처럼 지혜를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누이, 누나나 이렇게 누나를 느끼는 감정은 또 다르죠. 형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도 누나가 셋이 있는데 자라면서 누나들에 대한 좋은 기억들이 많아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교회에서 항상 카페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 그래서 낮에 이렇게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찾아오면 카페에 앉아서 같이 이야기하고 수다 떨면서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즐겁고 행복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저희 그 아이들 엄마가 굉장히 신기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나이 차도 많이 나는데 집사님들하고 권사님들하고 무슨 얘기가 그렇게 재미있어서 하냐고 그렇게 되게 신기해서 물어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누나들하고 자랐기 때문에 항상 그런 연상의 여성들하고 어울리는데 좋은 기억들, 좋은 그런 마음에 좋은 가치가 이렇게 어태치되어 있는 거죠. 그런 친밀함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그런 관계처럼 지혜를 가까이 해야 된다, 명철을 가까이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이것은 주님의 지혜니까 주님의 임재를 이렇게 친밀함으로, 누이처럼, 아는 친구처럼 이렇게 가까이 지내라 라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죠. 이렇게 친족과 누이처럼 지혜를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중요한 말씀인데, 음녀에게, 세상의 권세, 그 영적인 권세에 호리지 않는,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그 비밀이 바로 이 지혜와 가까이 하는 것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음료의 유혹에 맞설 수 있는 것은 내 의지도 아니고 내 윤리도 아니고 무슨 도덕적인 그런 것도 아니고 오직 지혜와 교훈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는 거죠. 지혜에 가까이 머물기 때문에, 그 임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음료의 유혹에서 나를 지킬 수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견뎌서는 안 되는 거죠. 담배를 끊는데 담배가 끊는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담배가 피고 싶지 않은 거죠. 더 이상 내 몸이 담배를 받지 않는 겁니다. 내 영이 육신과 올바른 질서가 바로 서서 내 삶이 다스려지기 때문에 더 이상 담배가 내 육체에 머물 곳이 없는 거죠. 니코틴이 내 몸에서 다 빠져나가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담배를 끊는 거죠. 담배를 안 핀다고 해서 그걸 참고 견디는 것, 막 너무너무 피고 싶은데 막 참고서 안 피고 견디고 있는 것, 이것은 담배를 끊는 것이 아닌 거죠. 이것처럼 내 의지로, 내 어떤 윤리적인 그런 목표의식으로 음료의 유혹을 참고 있는 것, 이것은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지키는 건
그 유혹이 나의 심령에서 완전히 끊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죠. 음료의 유혹이 끊어지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6절부터 비유의 한 예화를 들고 있습니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들창이라고 하는 말은 할론이라는 말인데 할랄이라는 말에서 온 거죠. 꽤 뚫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집에서 보는 창문, 이게 들창이에요. 할론입니다. 살창은 뭐냐면 우리 아파트 같은 데 있는 우리 집에 보면 베란다 창문 같은 그런 거죠. 그 문짝을 다 열어가지고 문이지만 창문 같은 쫙 베란다 창을 밀어 열면은 완전히 이렇게 밖으로 트이는 것 같은 거죠. 에쉐나비라는 말인데 사나부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시원한 것 이런 뜻인데 그 문을 완전히 열어내는, 옆으로 밀진 못했고 그 시절에는 위로 들어 올리는 거죠. 우리 예전에 한옥에 봐도 이런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캘리포니아처럼 이렇게 따뜻한 기후, 여기 유대도 마찬가지죠.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창은 창대로 있지만 이런 베란다 창문같이 큰 살창을 만들어서 날씨가 낮에 따뜻하고 더울 때는 다 걷어내는 거죠. 이런 창으로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7절에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우리가 앞에서 이미 나누었던 이런 개념이죠. 어리석은 자라는 건 페타임이라는 말인데 페타흐라는 말에서 왔음을 나눴습니다. 오픈이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하면 열려진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오픈 마인드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뜻인데 이 히브리에서 페타임이라는 말은 마음이 열려 있어서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없는 자죠. 마음이 문을 닫았다 열었다를 자유스럽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문 자체가 없는 사람입니다. 문 자체가 없어서 마음이 지켜지지가 않는 거죠. 예전에 우리 이민교회 산 집사님이 주님을 영접하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 주일날 가게 문을 닫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셨다는 거예요. 20년 만에 가게 문을 닫으려고 봤더니 가게 문이 없더랍니다. 그 앞에 했던 이제 뉴욕의 맨하탄에서 장사를 하셨는데 그 앞에 했던 분, 그 앞에 장사했던 분 한 번도 가게가 연 다음에 문을 닫은 적이 없는 거죠. 문 자체가 없더라 이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나는데 마음을 닫는 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처도 어떠한 공격도 모두 심령이 다치게 되는 그런 거죠. 그게 어리석은 자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자 이런 거죠.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다. 이것도 우리가 이미 나누었던 건데 헤사르 레브라는 말이죠. 마음이 없는 자, 심령이 없는 자, 영혼이 없는 자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영혼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살아있다고 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육신이 점점 죽어가다가 육신 가운데 심령이 죽어가다가 심령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혼이 죽은 자들, 세상에 자기의 영혼을 내어준 자들, 성공을 위해서 영혼을 세상에 판 자들, 이런 자들이 마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마음이 없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자, 그런 자들을 젊은이 가운데 보았다는 거죠. 8절에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거리할 때는 대로라는 거죠. 쉐크 이런 말인데 큰 대로를 지나서 음녀가 있는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간다. 어두운 곳으로. 늘 대로에서 범죄가 일어나지 않죠. 침침한데 사람이 다니지 않는데 골목 모퉁이 이런 곳으로 찾아가더라는 거죠. 9절에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저물고 어둡고 황혼이고 흑암 중에 있는데 골목 모퉁이를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유혹의 마음을 빼앗긴, 그런 것을 기대하는 어리석은 자의 마음이 있는 거죠. 10절에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생의 옷을 입은이란 말은 쉬트조나라는 말인데 창기의 겉옷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창기라는 거는 성전 창기를 의미하는 것인데 화려한 옷을 입었겠죠. 그러니까 이 옷을 입었다, 겉옷을 입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원래 기생은 아니라는 거죠. 19절에 보면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은즉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멀쩡한 기혼자인데 남편이 없는 틈을 타서 마치 기생처럼, 기생이 아닌데 기생의 옷을 입고 나왔다는 거죠.
강교한 여인이, 강교한 여인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원뜻은 마음을 숨긴 여자라는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몸과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마음이 가면 몸이 가고 몸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마음을 숨기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몸만 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악하다는 거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마음과 하나가 되지 않는 우리 인간의 모든 불행은 몸과 마음이 떠 있는 데 있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은 사실 몸과 마음이 떠서 그것이 갈등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에너지가 모두 다 떠내려가고 분산돼서 우리 삶이 어려운 겁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죠. 근데 그 마음을 몸에서 떼어내서 그 몸의 육신의 적용만을 따라서 몸의 정욕을 그 사람에 대해서 무슨 호의가 있거나 뭐 연애를 하거나 마음이 끌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육신의 정욕을 음욕을 채우고 싶은 그걸 위해서 기생옷을 입은 그런 멀쩡한 집의 부녀자가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것이 사악하다는 겁니다. 11절에 그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이것을 매매춘의 음녀라는 세상의 권세, 악한 영의 권세를 비유하기에 표현해서 매매춘을 하는 기생의 비유를 들고 있는 것인데 이것의 본질은 영적인 유혹이죠. 그 유혹하는 영에 넘어가는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떠들며라는 것은 호미야라는 말인데 무슨 이렇게 막 속닥속닥하고 수다스럽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막 떠벌리고 목소리가 크고 자기 주장이 크고 이런 의미입니다. 보통 여인들에게 붙지 않는 말이에요. 그 뒤에 나오는 완악하며 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라렛라는 말인데 완악하다는 말이 고집이 세다는 거죠. 고집이 센, 보통은 남정적인 의미죠. 이렇게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목소리가 크고, 근데 이 여인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앞에 나오는 의미하고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것이 영적인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간파할 수 있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내가 옳고 내가 의롭고 남을 정죄하는 그런 악한 영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이것이 세상의 영, 음녀의 영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12절에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 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사람을 잡기 위해서 거리로 광장으로 모퉁이로다 다닌다는 거죠. 사람을 기다린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테일로브라는 말입니다. 잠복한다는 뜻이에요. 사냥꾼이 이 동물을 잡기 위해서 그 덫을 놓고서 기다리는 것, 숨어서 사냥감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잠복이죠. 그래서 사람을 잠복해서 사냥감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덫을 무는, 거기에 들어오는 자를 찾기 위해서. 이것이 음녀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이 표현하는 본질적인 문제는 세상의 본질이 영적 전쟁에 있다는 거죠. 이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결국은 음녀의 종노릇을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 뒤에는 이런 영의 대결이 분명한 대적의 무리의 영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어요. 이것을 살피고 이것을 맞서고 이것으로부터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은 결국 세상에 먹혀버리고 마는 거죠.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14절에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기가 막힌 얘기인데 이것이 음욕고 예사로운 단순한 음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화목제라고 하는 건 다른 제사와 달리 주님 앞에서 사람들이 하나 됐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에게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는 그 화목 제물을 제사장과 헌물을 드린 예배자가 같이 나누어 가져서 그 자리에서 같이 먹습니다. 그런데 내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내 육체를 내어주고 우리가 같이 정욕을 위해서 몸을 썩는 것이 이것이 화목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것이 서원한 것을 갚는 것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것이 음녀고 성전 창기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 본질이 영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영적이고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는 거기 때문에 주님께 드려진 것을 나누는 것이라는 거죠.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이것이 이런 대적의 영의 본질이기 때문이죠. 예전에
중부 지역에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캘리포니아로 온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굉장히 그런 얘기를 나중에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고 답답했는데, 당신이 중부에서 교회를 다닐 때 미국 이민교회의 좋은 점은 신앙이 없는 분들이 전도를 어디 가서 할 데도 없는데 교회를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민교회에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문제는 교회에 와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또 그 신앙에 바로 뿌리 내리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서 종교 생활을 오래 하다가 중직자가 되고, 이런 분들이 이제 교회를 어렵게 하고 세상의 종노릇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 이게 또 이민교회의 큰 문제죠.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중부에 있을 때 교회마다 금요일마다 구역 모임을 했는데, 구역에 모여가지고 같이 맥주를 마셨다는 거예요. 맥주를 마시고 그 남자 신도들이, 그리고는 그 카드놀이를 했다는 겁니다. 카드놀이를 밤새도록 했대요. 근데 그게 얼마나 즐겁고 재밌었는지 일주일 내내 그 시간만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 오니까 교회에서 왜 술도 안 먹고 맥주도 안 먹고 카드 이런 것도 안 하고 왜 구역 모임을 안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런 걸 하면 안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코이노니아가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같이 모여서 맥주 마시고 카드놀이 하는 게 코이노니아일까요? 예, 뭐 같이 모여서 맥주 마시면 안 되나요? 같이 모여서 카드놀이 하면 안 되나요? 카드놀이 할 수도 있고 맥주를 마실 수도 있겠죠. 문제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맥주가 먹고 싶으면 가서 혼자 맥주를 마시면 되죠. 뭐 친구 불러내서 마시면 되겠죠. 카드놀이 가고 싶으면 어디 친구들 만나서 하면 되죠. 왜? 교회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이름으로 그 안에서 그런 짓을 하느냐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특별히 무슨 교회를 훼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히려는 뜻이 있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겁니다. 속이 비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음녀의 종노릇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조롱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교회 뿌리를 흔들려고 하는 이런 것에 쓰임을 받는 거죠. 맥주를 마셔서 카드놀이를 해서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주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다는 것이 아주 심각하고 패역한 죄가 되는 겁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교회가 세상과 구별해야 되는데 그 구별되는 그 교회의 벽을 허물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 하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부인데 세상과 하나가 돼야 되는데 왜 세상과 협력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구별에 있어요. 성스러운 주님의 구별입니다. 그래서 구별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구별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구별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구별된다는 의미가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죠. 음녀와 세상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을 우리를 보내세요. 거기서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고 우리의 삶이 다스려지고 그걸 넘어서서 우리의 생명이 자라나서 그 땅을 차지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회복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죠.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라고 하는 신성의 모독이고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죠. 이것이 이 음녀의 대적하는 자의 본질임을, 영적 전쟁의 본질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서도 이런 시도가 끊임없이 있죠. 작은 것으로, 작게 조그만 것으로 이렇게 그것을 야금야금 훼손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본질은 주님과 구별되는 것에 있는 것임을, 음료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만나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16절에 내 침상에는 여호와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을 폈고 17절에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이 말을 보면 알 수 있죠. 모라라는 말인데 모략은 몸에 바르는 기름입니다. 결혼할 때와 장례할 때 보통 평생에 2번 바르는 것인데 뒤에 침향, 계피 이런 것도 당시에 인도에서 수입하는 다 향초와 같은 것들이죠. 굉장히 비싼 것입니다.
그 아주 가치 있고 값비싼 것이에요. 이것만 봐도 이 여인이 굉장히 부유한 여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창기와 같이 남자를 꿰어서 잠자리를 하는데 모략과 치망과 계피를 뿌린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귀족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게 단순한 생계의 매매춘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단순한 유욕에 멈추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 안에 마귀의 기름 부음이 있는 것이죠.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21절에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여러 가지 고운 말로 그래서 이거 앞에 나오는 이 창기의 비유를 자꾸 살리기 위해서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인데 사실 원문의 표현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나사로브, 베로브, 리케하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교훈들, 학식들 이런 말입니다. 그런 지혜의 교훈을 들어라 할 때 리케하라는 말이 나왔죠. 베로브 리케하, 교훈들, 학식들로 유혹한다는 거죠. 세상의 아름다운 말로, 세상의 아름다운 학식으로, 세상에 유혹하고 매혹적인 학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뿌리 내리고 그 위에 서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유혹해서 그것을 헷갈리게 한다는 겁니다. 이제 진화론자들, 생물학자들, 진화론도 학문의 분야고 세상의 한 부분으로서 연구될 수 있고 진리의 부분을 담고 있죠. 그런데 그런 생명공학 중에서 진화론을 주장하는 분들 가운데 무신론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을 쓴 리차드 도킨슨이라는 영국의 학자가 있죠. 굉장한 석학인데 신기한 것은 그분이 무신론 운동을 열심히 펴요. 그래서 자기가 번 돈으로 책 팔아서 번 돈으로 그런 무신론을 홍보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티셔츠도 만들어서 배포하고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그걸 하는 사람들이. 근데 재미있죠. 하나님이 없으면 없다고 그걸 깨달았고 없는 것이 진실이라면 그걸로 살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있다고 전도하고 믿으라고 전도하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설파하고 자기 돈을 써가면서 하나님 믿지 말고 하나님 없다는 얘기를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학자가 자기 학문 분야에서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되지 왜 그런 무브먼트를 할까요? 그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베로브 리케아의 비밀인 거죠. 단순한 세상의 학문이 아닌 거죠. 그런 책을 써서 수천만 권이 팔리고 부와 명성을 한 손에 쥐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영적인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움직이는 음료의 큰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런 것을 부러워해서도 안 되고 그런 것에 혹해서도 안 되는 거죠. 자기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이 악한 세대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22절에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과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그래서 이 음료를 따라가는 젊은이가 소가 도수장에 가는 것과 같고 예전에 그 소를 도축하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참 이것도 다 동물이라는 게 본능이 있으니까 아침에 소가 도축장으로 가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침을 안 먹는 거예요. 아는 거죠, 뭔가 느낌을. 그래서 끌려가는데 어떻게 표정을 이렇게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지 소가 도축장으로 들어가는데 그 주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면서 그걸 보더라고요. 근데 소가 이렇게 가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는데 소가 그냥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는데 코가 깼으니까 그냥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참 그 모습이 가슴 아프고 소가 죽는 걸 참아 보지 못하는 게 사람 마음이죠.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해서 때로 사람들을 몰살시킬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절대 그럴 수 없죠. 그 뒤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영의 본질이에요. 근데 그 소처럼 끌려가는 그 죽음의 자리로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음료에게 끌려가는 세상에 끌려가는 자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도수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은 사람을 세상에 수없이 보죠. 안타깝고 정말 너무너무 애통한 현실입니다. 23절에 필경한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간이라는 건 케베도라는 말인데 그 심장을 지칭하기도 하죠. 근데 당시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 내장 안에 영이 머문다고, 머리가 아니라 이 배에 머문다고 믿었기 때문에 간에 생명이 영원히 머문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관을 뚫게 된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중심을 잃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유혹에 넘어가고 세상에 좋은 것을 따라갔는데 결국은 생명의 중심을 잃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26절에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밤이라. 끝에는 수월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삶이 상하여 훼손되고 결국은 죽음의 길에 이른다는 거죠.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이렇게 해석했는데, 허다하다라는 말로 해석한 말이 아추밈이라는 말입니다. 힘센 강한 자 이런 뜻이에요. 죽은 자가 허다한 게 아니라 힘세고 강한 자도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본문의 뜻이죠. 내가 강하고 능력이 있고 의지가 굳세고 도덕적인 어떤 자각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이 음료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영으로 지켜야지만이, 주님의 임재로, 주님의 지혜로, 성령이 내 안에 머무르심으로 우리의 속사람의 권세로 지켜지는 것이지, 절대로 내 의지, 내 학식, 무슨 내 도덕심, 내 양심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본질이죠. 이 전쟁을 싸워서 결코 지지 않는, 이것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이 지켜지는, 나는 절대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지켜주시기에 그 은혜로 지켜지며 보호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